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여러 데이터를 뽑아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소스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세계인들의 걱정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여러분들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27개 국가 세계 시민들 대상으로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하여서 세계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어떤 조사의 결과가 났을까요? 한번 띄워볼 줄래요? 조금 여러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좀 그렇습니까? 이 앞에 보면 조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8개 항목들 중에서 인플레이션, 물가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3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막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물가의 부분, 그런 것들이 걱정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이 빈곤과 사회 불평등이 31%, 그 다음에 실업이 28%, 범죄와 폭력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27%, 금융, 정치,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만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사람들 중에서 세계인들 27개국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7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묻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보니까 64%가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36%. 대체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24개 국가들 모두가 다 50%가 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응답자 중에서 44%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56%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또 자기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본다고 아니 그냥 뭐 사람들이 뭐 언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막 자기를 갖다 째려보니 해가지고서 뭐 벽돌로 아줌마 얼굴을 쳐버리는 일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영상에 보니까 길가에서 그 젊은 사람이 노인네를 할머니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갖다가 하는 거, 할머니가 도망을 가지고 도망가는 할머니라도 쫓아가면서 쭉 패고, 이건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지난번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묻지마 살인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좀 잘나 보인다고 해가지고서 뭐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 불안적인 요소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으면서 게다가 또 뭐 이렇게 뭐 솔직히 뭐 이단들부터 해가지고서 뭐 서로가 자기 이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 목사적인 입장에서 이 정말 어려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좀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이렇게 박 목사한테 참 제대로 된 지침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제목을 우리에게 참소성은 누구십니까? 사실은 이 목사에게도 참소성이 참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분이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가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바울 선생님에게는 귀한, 그래서 나중에 후계자로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좀 약하고 병도 좀 있고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좀 잘 세우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바르게 세워나갈까에 대한 염려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의 고민, 이 갈등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이 박 목사의 문제다 싶어서 오늘 본문이 더 이렇게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승의 그 편지를 받았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요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그런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디모데전서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2번을 갇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좀 자유롭게, 나중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디모데전서를 썼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좀 활기가 있고 조금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요, 사실은 말 편지를 이렇게 쓰신 이것은 아마 바울 선생님도 자기 스스로가 알았을 것 같습니다. 66년경에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는데요. 67년에 바울 선생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남겨두고 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 좀 비장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바울 선생님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내가 내 생애가 끝나는데 나는 이렇게 가지만은 너는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좀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디모데가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게 힘있게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에서 쫙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자기 생을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유언가도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아주 강하고 아주 그들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고 있는 그 간절함을 신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해서 가장 큰 주제 하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 외우고도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저한테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참 그렇게 고심을 좀 많이 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상기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뜻을 갖다가 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 선생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계시는 저 때에는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서신들을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거는 사도들이 편지로 아직까지 교회들한테 읽혀지지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저 모든 성경을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틀어서 통칭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뭐 영감지 말고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랬는데 저 감동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그 하나님의 감동은 데오프뉴스토스,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을 갖다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다,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낸 말씀이 뭐야?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하는 뜻은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완전하게 한다. 적합하게, 가장 적합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적합하게 뭘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호흡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호흡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그런 우리에게 잘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처음에 이게 사람을 그 창세기 보게 되면은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진흙을 얘기해서 사람 형체를 이제 만들었겠죠. 인형처럼 진흙 인형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아직까지 진흙덩이입니다. 그냥 뭐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바람을, 하나님의 호흡의 바람을 갖다가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불어 넣으시니까 갑자기 그 인형 같았던 진흙덩이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됐다고요?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생명,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된 존재지만은 원래는 생명의 존재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호흡,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쓰여질 때도 그렇게 하여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래서 뭐예요? 성경으로만이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무엇밖에 안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 아무리 그것들이요 지식적으로 뭐 어떤 것을 갖다가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요동시키는 일들, 혼돈을 일으키는 일들밖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기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괴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괴술이 뭘까요? 키베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주사위를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주사위 이렇게 그 놀이 해봤습니까? 그 야바이꾼들 그 주사위 놀이 한번 봤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웃기도 않은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는 중학교 때 이제 학교 앞에서 애들이 이제 그 주머니 돈 그거 애들 그 코모돈 돈 그거 가져가려고 거기서 야바이꾼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사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안 걸었어. 그렇게 이제 돈을 안 내놨어. 근데 그러면은 5배를 주겠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500원을 걸었다 치고 한번 던져보라는 거야. 그렇게 던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하니까 높은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보다 높은 숫자 나오면 이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5배. 그러면은 500원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옛날에 여러분 진짜 100원 차비 100원 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지금 500원을 줬다 하고, 그럼 나는 이제 그게 이제 500원을 낸 것을 치고 이제 해주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2,000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주는 척하고 근데 받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니 돈 안 냈지? 이러면서 걷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서 진짜 이제 돈을 내면은 이렇게 학생처럼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그런데 이제 하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보면서 또 걸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돈을 딱 내니까 그 아저씨가 이기는 거야. 그 전에는 또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딱 그래. 야바이꾼, 사기. 지금 지금 주사위를 던진다 이 말은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거짓 사기, 속임수 이런 것을 갖다 괴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개수를 부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사한 유혹을 풍겨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간사한 유혹 뭐예요? 사람을 거꾸로 뜨리기 위한 유혹.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와한테 베푸는 그런 것들은요, 간사한 유혹에 관계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예요?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선 이 사람들을 말하면 뭐 좌파 쪽에서 말하면 좌파 말이 오고 우파에서 말하면 우파 말이 오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좌우가 뭐 너무 혼돈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우리들한테 혼돈만 일으킵니다. 진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은 그럼 그 시대 때에 그 초대 교회 때도 여전히 교회를 갖다가 막 뒤흔드는 일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거짓 교사들도 있었지요. 게다가 그 속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뭐 할례를 가지고서 구원을 받니 어쩌니 하면서 구원관도 막 뒤틀리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주면서 아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5번을 차례 띄우세요. 5번을 띄우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5번에 보게 되면은 교훈을 교자인데 저 몇 가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디모데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저것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한다. 그런데 도대체 저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서 저것들이 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까요? 그리고 저게 하나로 딱 묶여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저게 도대체 뭐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단어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교훈도 알겠고 책망도 알겠고 바르게 함도 알겠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온전하게 한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이 유익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 하계절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건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초신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신자가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이렇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여러분 한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할게요. 이게 막 방이 이렇게 어지럽져 있는 방에 깜깜한 방에 이렇게 있어요.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초신자에게 뭘 해줘? 어둠이 깜깜한 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그죠? 빛이 필요하죠. 그 빛이 뭐예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저 교훈을 공동번역, 우리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저걸 진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적으로는 더 맞는 번역이 아닐까. 교훈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것도 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듯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 진짜는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에서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것이 맞죠.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먼저 딱 들어와줘서 우리 기둥을 잡아야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자료를 6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신간도서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간도서가 1년에 2만 5천 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2만 5천 종이, 여러분 1년에 몇 권이나 새 책을 읽습니까? 목사가 돼도 1년에 100권도 채 못 읽습니다. 100권이 뭘까요? 글쎄요. 100권을 읽으려면 한 달에 최소한 10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뭐 이것저것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고 이 자료를 위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권 정도를 하지만 제대로 통독을 하면서 보는 책들은 1년에 우리는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 이제 독서 모임이 하니까 그래 한 권은 뭐 이렇게 뭐 충분하게 읽어 나가지만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뭐 10권, 20권 참 힘들더라고요. 10권 이상 읽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새 책이 2만 5천 종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보다 더 합니다. 4만 5천 종이나 되는 새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미국에는 얼마나 영국에는 얼마나 많은 새 책들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도 어떤 그 자료들 책들도 그 속에서 뭐예요?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죠. 오히려 저런 것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한테는 확 혼돈만 일으키고 우리 속에서 막 물결 요동만 치지 진짜를 잡는 것은 힘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많이 비방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있었던 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아주 비방했던 아주 적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만큼 적대했냐면 자기가 학자니까 내가 성경을 갖다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 성경이 얼마나 허구가 드러나 있는 것, 얼마나 거짓투성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발표를 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여러분 웰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영화로까지 나왔던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그 책을 쓴
그 작가가 웰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로 기독교가 흑우라는 사실,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파고들면서 계속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구나, 나의 구주다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배너라고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소설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을 주었으면 영화 감독자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이 책보다도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가 두 편을 처음에 초창기 때 한번 나왔던 것이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재번역이 돼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되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허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다 웰레스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호흡, 숨이 들어가 있기,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고백을 해줍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책을 읽게 할 때, 야, 성경이 내가 좀 더 알아보자. 성경이 나한테 주는 지식이 아니요. 성경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변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초신자에게 뭐가 돼요? 빛이, 예수님이, 그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로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 구주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생명의 빛이 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교훈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원받은 이 진리만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귀한 일이죠. 이것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이 교훈으로 머물러서는, 이 진리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책망하니까 책망 말 자체가 좀 듣기에 좀 그렇죠.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오늘 한 소리 좀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책망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망은 헬라어로 엘레그몬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죄 판결하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유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 너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땅 내리면서 너 유죄 이러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유죄라고 땅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라. 이게 뭐예요? 이 책망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는 거죠. 불을 탁 켜면 불이 환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훈,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진리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면 그 다음에 방에 뭐가 보여요? 그동안에 어둠에 묻혀 있었던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드러나죠. 어지러워져 있는 것, 더러워져 있는 것, 정리가 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이 드러나는 부분을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책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게 필요한 것이죠.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 죄악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 빛이 탁 들어오면 우리 속에 뭐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 없었으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야말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받아서 사형돼야 될, 처형돼야 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욥기 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아멘. 참 맞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첫 번째 뭐예요? 너가 이렇게 잘못이 있어,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돼, 이 부분이 고장이 났어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책망이라고요. 책망을 받아야, 우리가 뭔가 잘못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장난 것을 알아야 고칠 것 아니에요. 의사가 병원에서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치료 그걸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진단을 하는 것이죠. 진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3장 12절에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3장 12절.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신다. 그게 돼야죠. 그게 돼. 너 이게 잘못이야. 너 이게 잘못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책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그 명상에서 이렇게 습격해서 털려오는 그 이야기가 들었는데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그것이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렇게 살아서 저를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안 받으면요, 책망을 안 받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년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살면서 어느 날 바닷가를 이렇게 노는데 어디 보니까 바위 틈 보니까 물새가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신기해가지고 그 알을 갖다 새 알을 갖다가 이렇게 쏙 새 알만 가지고서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기특하다고 그 새 알을 가지고서 새 알을 갖다 구워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새 알을 맛있게 먹게 해줍니다.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온 바닷가를 다니면서 새알만 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새알을 주우면 엄마는 또 새알을 갖다 그렇게 구워주고 삶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웃 오는데 이웃집에 닭장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닭장에서 갑자기 암탉이 꼬꼬댁하고 우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엄마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꼬꼬댁하고 울었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계란을 낳겠죠. 그래서 계란이 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계란을 싹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가 그 계란을 가지고 온 아들한테 어디서 났냐, 누구 것이냐 묻지도 않고, 아이 계란을 가지고 좋다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계란을 가지고 후라이를 해줍니다. 후라이를 먹으니까 새알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맛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새알 주로 안 다니고 그 계란을 갖다가 주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훔쳐오는 것이죠. 훔쳐와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새알을 먹었습니다. 그 계란을 후라이를 먹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자기한테 이롭다고 하는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나중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아이가 가만히 소년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됐나 돌이켜보는 것이죠. 한참 돌이켜보는데 어렸을 때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 면회를 온 어머니한테 손가락을
자기한테 달래고 손가락을 갖다가 10손가락을 갖다가 다 깨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예 할 때까지 손가락을 깨뭅니다. 10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세요? 엄마가 뭔 말인지 모르고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에 새알을 훔쳐왔을 때, 새둥지에서 새알을 훔쳐왔을 때에 그 새알을 다시 둥지에 돌려 넣으라고 왜 말하지 못해줬어요? 그 새알을 잃어버린 엄마가, 그 어미새가 얼마나 안타까워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한 번만 생각하게 해줬더라면 제가 혹시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울면서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 근데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새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이웃집 아저씨 집에서 닭에서 계란을 훔쳐올 때 그 계란을 훔쳐올 때만 하더라도 엄마가 저한테 좀 책망을 한번 하시죠. 그 아저씨가, 계란을 잃어버린 아저씨가 얼마나 속을 답답해했으며 또 계란을 잃어버릴 엄마 닭이 얼마나 안타까워할 것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집에서, 다른 집에서 계란을 훔쳐왔는데 그건 도둑질이었잖아요.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한 번만 책망을 해주시죠. 그런 이미 친한 가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엄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아들 잘못되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되라고 했겠지요. 잘되라고. 이쁘게만 보였겠지요. 새알을 가져오는 것도 이뻐 보이고 계란을 가져오는 것도 이뻐 보이고 그랬겠지요. 엄마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죠. 소도둑이 그냥 소도둑 됩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 생각을 했더랬어야죠.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고쳐주지 않으면 소도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끔찍한 생각도 한 번쯤은 했어야죠.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번 볼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이게 책망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혹시나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책망이 우리 속에 들리시면요, 그 책망을 감사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그냥 막 책망 소리 또 이러면서 막 갱기를 일으키지 마시고 책망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데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혼자서, 다윗 왕이 혼자서 이렇게 왕궁에서 있으면서 그냥 왕궁에서 일이나 보지, 낮잠을 자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서 그 웬 신하의 여자가 그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목욕을 하면 그냥 뭐 외간 여자가 목욕을 하는구나, 그럼 돌아서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봤으면 알게. 알아봅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내보낸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렇구나라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시키는데 여자가 따라야지 어쩝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동침을 하게 되고 게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기 장군을 죽여버리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에게 누가 책망을 합니까? 누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100마리 가지고 있는 그 부자 주인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이웃집 그 양을 갖다가 욕심을 내가지고서 그 주인을 죽이고 그 양을 빼앗으면 이게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빌밀어 가지고서 그렇게 이 왕은 감정이 살아있구나. 이 뭐가 잘잘못을 아는구나. 예, 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탁 줍니다.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그리고 회개로 돌아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책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은 초신자가 이제까지 보세요. 그러면은 방 안에 불이 확 켜졌습니다. 켜지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12번 하나님의 사람은 바르게 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한다. 제가 뜻을 쓰다는데 에파노르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를 바로 세우다. 여러분, 요 건축하고 뭐 전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담을 쌀 때도 우리 보니까 좀 높은 거 쌀 때는 그냥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벽돌 이렇게 딱 할 때 추를 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실로 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게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것. 어지럽혀져 있는 것, 어지럽혀져 있는 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가 그 초신자 속에서 딱 보는데 책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든지 그 빛을 보니까 내가 더러워져 있는 것, 질서가 잡히지 않은 영적인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리해야죠.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갖다가 정말 그 바르게 함도 함께 갖추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지럽히는 성도들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른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해나가는 것,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이웃을 전도하는 이것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 중에서 가장 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가 정말 귀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삶을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속에서 정말 바르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 우리 속에서 어지럽혀져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씻어야죠.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바르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정을 해야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저한테는 내비게이션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치가 돼가지고서 한 번 간 곳도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차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저는 제가 알고 이렇게 이 길이 맞겠지 싶어서 딱 가는데 지나쳤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나쳤다 해서 넌 몰라 내가 맞아 이렇게 가면은 엉뚱한 길로 막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주는 돌아가야 그게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겠지 가보세요. 완전 희한한 대로 가게 됩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성경의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서 에이 하면서 그것도 치웠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울 스승님이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길로 갔잖아요.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 바울을 갖다가 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때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잖아요. 담에서 산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 앞에서 사울이 거꾸러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빛이 방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방이 온전히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요. 이것이 초신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온전히 바르게 되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의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의 생활. 그 의의 생활이 뭐예요? 그것이요.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뭐라고요? 성경밖에 없다고요.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진리 위에 섰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바르게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은 그럼 걸어서 됐다, 끝났다? 아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작.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후반절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갖춰진 사람은 의의 생활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멈추지 말고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오늘 그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며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한테 잘 해줘.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뭘 통하여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옥토바치 때는 우리한테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움직이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감옥에서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마 그때에 만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이게 노예였던 사람, 노예로 있다가 이 사람이 로마에까지 도망을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잡혔습니다. 바울한테 잡힌 게 아니라 바울이 들어있는 감옥에 이렇게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진리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바울 선생님을 사역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로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루는 물었죠. 야, 너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너 출신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전에요. 어느 노예 지은 집에 노예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예가 이렇게 도망 나왔을 때인지 오고 나서인지 도망 나오기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 지역 빌레몬이 살았던 지역에서 그 속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만나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서 빌레몬이 바울 선생님의 누구보다도 선교에 큰 사역을 감당을 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동력자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냐? 빌레몬의 종이었냐? 그럼 너 빌레몬에게 가면 너 자유의 몸을 될 수 있겠다. 내가 정서를 써줄 테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주인을 찾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편지만 보여주면 너 바로 자유의 몸이 되니까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서 나를 도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성경 퀴즈. 오늘 이걸 알면은 오늘 정신밥을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네시모. 들어봤습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한 사람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왜 노예로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추정이 됩니다. 너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물질적 손해에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 보니까 오네시모가 아마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손해까지도 크게 입혔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래서 노예가 세상에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어쩌겠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노예는요 짐승이거든요. 그냥 막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 주인이 죽이는 것을 노예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해당이 아니고 살인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러니까 그냥 뭐 말하는 짐승이니까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생각한 거죠. 이렇게 죽을 바에는 도망가다가 또 잡혀도 또 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살고 싶은 마음이 그게 본능이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세상에 로마까지 도망을 가가지고서 이제 좀 어떻게 기반을 좀 잡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거기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서 또 감옥에 처박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아십니까? 세움지마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될 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선한 일로 잘된 일로 바뀌는 일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하계체 여기에도 호사다마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잘된 일이라. 오늘 우리 하계체 여기에 나간 성도들이 나 들어오면서 10마리 그냥 막 20마리 그냥 막 양들을 확 때리고 들어오는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 안 된다. 지금 당장 안 된다 해가지고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또 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뜻밖의 거기에서 바울을 만날 줄이야. 바울을 만났는데 하필은 바울이 또 주인 빌레몬을 알 줄이야. 그런데 빌레몬이 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박혀 있을 줄이야. 나중에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만큼 변화된 사람이냐,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뀌었다고요? 신실한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의 형제로 오네시모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가운데 예수님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계제일교회 박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오네시모와 같이 다 변화된 사람으로 같이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찬송 불렀는데요. 우리 찬송 203장 그 찬송에 보게 되면 이런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이게 딱 오네시모를 두고 하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선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또 빌레몬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그런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저희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따로 한 거 한번 올려보세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들리세요. 부흥회를 인도하던 D.L. 무디 목사님한테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답답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들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으면서 무디 목사님한테 저는 말씀을 붙들고 저는 살아가는데 왜 제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속이 터져서 그렇게 깝깝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문기 목사님 어떠세요?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와 우리 집에는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세요. 속에 답답하시세요. 오늘 성도는 가정 속에서 그런 일 없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말이야. 나도 뭐 잘 돼 보려고 뭐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십니까? 청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와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것도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왜 자네가 말씀을 붙드나?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왜 자네가 말씀을 붙들어? 하면서 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붙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그것 붙들고 이것 가지고서 내가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일도 말씀을 천구절 만구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굴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아직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은 아직 신혼방을 차리지 않은 깨끗한 처녀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의 씨를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아들이 생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의 몸에 아들이 생긴다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두말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식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미쳤나?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나? 아니 사람을 갖다가 잡아 죽이라니 이게 성경일 수 있어? 이게 말씀일 수 있어?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붙들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세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대천덕 신부님으로 소리 들어봤었습니까?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D.L. 무디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시면서 아주 큰 공적을 나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번역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번역서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번역 성경책이라고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겠습니까? 나를 본다고요. 나를. 저 장터에서 우리 백순자 집사를 보고 우리 송교수 집사님을 보고 사람들은 뭐예요? 하계제일교 성도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걸 본다고요. 그 공사장에서 우리 이문기 집사님을 보면서 저 하계제일교 다니다더만은 저 양반은 저렇게 사는구나. 오늘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심겨진 것으로서 바깥을 드러내면서 정말로 내가 성경이 돼서 우리 종철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를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요,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그 성경으로 나타낸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하여금 이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돼요. 똥 묻은 사람은 똥 냄새를 풍깁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역을 해나가게 될 때요, 우리 속에서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시편 4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것은 듣는 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얘기를 든다고 제가 아들 얘기도 딸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사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오후 찬양을 인도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살아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기동 원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참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확 바뀌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가 봐요. 원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변화된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의 모습은 긴장돼 있고 막 초조해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는 너무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함께 감사를 했는데요.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뭐 성도님들 몇 분 안 됩니다만은 우리 김건사님, 우리 손유사님 같이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 시간이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약 먹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약을 먹느냐? 사모님이 준비한 약인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행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드는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죽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내놓고 그 죽을 갖다가 우리 세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약은 정말 이 죽은 약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우리 김 권사님이 속이 안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집에서 이렇게 밥을 못 드신다 해가지고서 같이 먹어주면은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새벽 시간에 놓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권사님하고 같이 그때도 권사님 혼자 먹으면서 우리는 뭐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글떡여서 사모님이 매일 또 따로 올라가가지고서 권사님한테 죽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같이 먹자. 그러면은 처음 억지로라도 같이 먹게 되겠지. 이렇게 시작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뭐 손주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봐도 우리 김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먹기가 힘들고 거북하고 힘들어가지고서 얼마나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말 우리 김 권사님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제가 볼 때에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죽을 만드는 그 일들이 쉬운 건 아닐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손주사님이 늘 그러셔요. 우리 김 권사님 차에 내릴 때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아침부터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감사하다고 우리 손주사님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면서 늘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그럽니다. 참 힘들 텐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니까 괜찮아요. 감사함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니까 괜찮습니다. 사모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감사함을 한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심정 속에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심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감사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그 감사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속에서 피어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오늘 뭐예요? 즐겁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요. 의무로 하고 율법으로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설교가 이렇게 즐겁게 하지 않고 만일에 이게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시간이 힘들겠어요. 사실은 어느 시간대는 그렇게 정말 힘들게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스스로가 감사가 되고 즐겁게 되니까 이게 이들이 너무 쉬워지게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가 뭐 점심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무엇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즐겁게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디모데가 정말로 스승의 그 말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오로지 성경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 속에 뭐예요? 교훈도 있구나. 책망도 있구나. 바르게 함도 있구나. 의로 교육해 나가면 의의 생활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일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게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구나.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그래서 모든 선한을 행하는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를 환영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어서 오너라라고 우리를 환영하는 그 환영 파티에 다 참석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